예, 할렐루야. 오늘은 여호수아 24장 14절로 15절 말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문제가 많이 있죠. 오늘날만 있은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이 존재하는 한은 인생은 그냥 모순투성이고 문제투성이입니다. 여러분, 지금이 더 나을까요? 소돔과 고모라일 때가 더 나을까요? 지금이 소돔과 고모라 때보다 결코 더 나은 게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굉장히 악한 시대입니다. 겉으로 보기는 멀쩡한데 사람들이 속이 다 병들었어요. 겉으로 보기는 아주 괜찮은 거 보이지만은 사람들 모두가 마음에 우울증이 있어요. 거대한 정신병동 같아요. 이게 오늘 사회 병리학적으로 보자면은 그 마음속에 뭔가 지향하는 바를 다 잃었기 때문이에요. 무엇을 위해서 살지를 모르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삶의 목표가 진정으로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인생의 목표가 뭐예요? 무엇을 위해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길 가는 사람 진짜 다 자꾸 물어봐도 명확하게 답변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제각각 달라요.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 정확하게 모르고 있어요. 그냥 눈뜨니 일어나고, 일어나니 직장 가고, 직장 가니 저녁에 쎄 빠지기 저녁까지 일하다가 그냥 돌아왔어. 배고프니 밥 먹고, 잠이 오니 잠자고, 그 다음을 똑같은 일상이 반복되다가 나이 먹어가고, 몸이 아파오고, 병 들어가고, 신음하다가 죽어가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뭐가 다를 게 있어요? 성경에는 전도서 말씀에 해 아래 새 것이란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랬어요. 지금에 있는 역사는 과거에 있었던 역사였다고 성경이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새로운 게 있나 보면은 전혀 새 것이 없습니다. 보라, 해 아래 새 것이 없도다. 전혀 새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 자체가 과거에 다 있었던 거고 그런 거예요. 지금 이 땅에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간들의 모든 모습들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악을 저질렀던 그 모습과 똑같을까요? 하나님께서 수많은 기적을 보여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수많은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그냥 까마귀 고기를 삶아 먹었는지 그냥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그렇게 작정해놓고 돌아서면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돌아서면 치마 속에 드라빔이 있는 거예요. 예? 언제 그게 들어와 있는지 몰라. 자기도 몰라. 어느새 보면 목걸이에 우상의 목걸이가 걸려 있는 거예요. 온갖 이단들이 판치고 있어요. 거짓 선지자들의 꿰매 넘어가고 있어요. 윤리와 도덕은 타락한 지 이미 오래예요. 가정은 이미 다 무너졌어요. 아이들은 다 탈선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게 파리 하나 죽이는 것보다 더 못해요. 잔인하게 죽입니다. 위아래가 없어요. 질서를 다 무너뜨려 버렸어요. 여러분,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면은 질서를 무너뜨리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이 오늘날은 위아래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가면 갈수록 그런 셈. 그래서 어르신들께서 한탄을 하시는 거예요. 이놈의 사회가 지금 지정신인가? 그럴 정도예요. 아들이 아버지를 때려 죽이고요. 학교에서는요, 학생이 교사의 뺨을 때립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여자와 남자의 질서를 거꾸로 하고 있습니다. 페미니즘이라는 그 이름으로요. 하나님께서 질서를 세워주셨어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라고 그랬는데 남자 여자는 동등하다, 평등하다. 주 안에서 다 평등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육적인 어떤 그런 질서를 바로잡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참으로
위험한 시대에 살고 있죠.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게 사단이 하는 거예요. 모든 질서를 무너뜨립니다. 교묘하게 우리의 삶 속에 들어와 가지고 질서를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누가 무너뜨린지 이런 걸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모르고 우리도 자신이 모르는 상태에서 그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삶이 특별히 이 세상 사람들과 달라질 게 뭐 있을까요?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교회는 나오는데 교회 나오는 목적이 다 달라요. 그저 위안의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위안을 얻기 위해서 나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교회를 비즈니스 장소로 알고 노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옛날에 부모가 나가라 하니까 나가는 거예요. 이것저것 다 따져보면은 교회란 것이 그들에게 대안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은 기독교를 개독교로까지 부르기도 합니다. 왜? 여러분, 목자가 양을 잘못 인도하면은 그 목자는 하나님의 엄청난 심판을 받는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게 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져서 둘 다 멸망한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날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소경에 의해서 이단으로 막 들어가기도 하고요. 과연 이 세상이 어떻게 될까? 지금은 마지막 때예요. 마지막 때니까 마지막이 안 오니까 사람들이 자꾸 이제 양치기 소년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 안 오네? 그러니까 오늘은 시집가고 장가가고 논 팔러 가고 소 팔러 가고 밭 사러 가고 그냥 똑같은 일들이 매일매일 벌어지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죠. 사람들이 무감각해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도요, 사람은 근본적으로 무언가를 의지하고 믿으면서 살려고 하는 이 종교심이 다 있죠. 예수를 믿든 불교를 믿든 어디를 믿든 사람은 근본적으로 그 마음속에 종교심이 있어요. 여러분, 원숭이가 뭔가를 믿는 게 있습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뭔가를 사람은 믿고자 한단 말이에요. 대표적인 게 뭡니까? 무신론이잖아요. 무신론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없다는 걸 강하게 믿는 거예요. 무신론자들은 하나님이 없음을 억수로 믿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도 믿음이잖아요. 하나님이 없음을 믿는 것도 믿음이에요. 대단한 믿음이에요. 그것도. 여러분, 그런 믿음 가지기도 힘든 믿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고 믿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 그 무신론자들은 뭘 믿느냐면 하나님은 없지만 자기 자신을 믿는 거예요. 결국 그것도 믿음이에요. 어떤 사람은 돈을 믿어요. 돈 때문에 모든 자기 명예를 다 그냥 날리는 거예요. 정치 지도자가 올바른 정치를 하지 아니하고 자기 이름을 팔고 자기 가족의 어떤 이름을 팔아가지고 나쁜 이익을 취하는, 그리고 권력을 잡기 위해서 온갖 권모술수를 다 하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좌우팔방을 다 둘러봐도 진짜 이것은 우리가 믿을 곳이 하나도 없는데 결과적으로 사람들이 뭘 믿겠습니까? 믿을 게 하나도 없으니까 자기 자신을 믿는 거예요. 그럼 이 자기 자신을 믿는 것은 결국 뭡니까? 우상이란 말이에요.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권력과 물질을 믿는 그런 잘못된 믿음 우리를 가지지 않고,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질까요? 우리는 이 땅에서는 힘들고 고되고 환난이 오고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은 어디냐면 저 영혼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영혼을 바라보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영혼이란 그 나라가 없다면 우리는 이렇게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개, 돼지처럼 살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지금 비록 이 땅에서는 고되고 힘들고 소망이 없지만은 우리에게는 영원한 소망이신 저 천국과 하늘나라의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비록 힘들다 할지라도 그 순간을 이길 수 있는 참음, 인내, 그리고 남한테 해로움을 끼치지 않은 그런 인격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으로 예수 믿는 사람은 지금 힘들다고 해가지고 뛰쳐나가고
지금 뭐 고난이 온다고 해서 다른 사람의 뺨을 때린다든지 그래 안 합니다. 내가 지금 가지는 이 고난을 그대로 견딘단 말이에요. 왜? 우리는 이게 눈에 보이는 이게 전부가 아니거든요. 이게 전부였으면 우리는 이와 같이 살지 않아요. 맹목적으로 돈을 쫓아가고 맹목적으로 뭔가를 물질을 쫓아가겠죠.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걸 안 쫓아가죠. 여러분들 그런 걸 쫓아가기로 결정했으면 여기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지 않습니다. 그런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들 앞에는 엄청난 신들이 있어요. 일본에 가면 850만 개의 신이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집집마다 신당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절을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은 이빨에서 빠진 이빨을 갖다 놓고 거기 절을 하는 일본 사람을 봤어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거기에 신이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그맣게 인형처럼 생긴 소를 갖다 놓고 거기다 절을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이에요. 얼마나 그 마음속에 종교심이 있으면 그런 짓을 하겠습니까? 신앙은 자유입니다. 무엇을 믿느냐 선택이에요. 그렇지만은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우리가 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디서 왔을까요? 아시는 분? 몰라요. 몰라. 내가 지금 오늘 왜 여기 있는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계속 이렇게 가다가 결국 내 육신이 멸망당하고 죽음에 다다르고 무덤에 가게 되면은 그 뒤에 내가 어떻게 될지를 전혀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애굽에서는 신이 많았습니다. 온갖 신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에서 들어온 신들은 너무너무 많았어요. 바알 신도 있었고요, 아세라 신도 있었고요, 뭐 소신도 있었고요. 온갖 신들이 그리스 로마의 신화처럼 아주 질비했습니다. 하나님을 다 떠난 거죠. 그런데 그런 신만 있습니까? 오늘날은 지금 현대의 신은 이런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K-팝 아시잖아요. K-팝에 보면 아이돌이라고 했죠. 아이돌 스타들. 아이돌이 원래 영어인데 아이돌의 한국말이 뭡니까? 우상이잖아요. 우상. 아이돌 스타라 그래요. 근데 아이돌이라는 영어의 뜻이 원래 우상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아이돌 스타를 보고 열광을 합니다. 우상을 보고 열광한다 이 말이에요. 그 여러분들 K-팝 스타 보고 열광하는 것은 좋은 게 아닙니다. 그 원뜻을 잘 아셔야 돼요. 오늘 여호수아서 24장 본문에 보니까 너희가 선결자를 오늘 너희가 택해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경건의 능력은 있지만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는 것이 오늘날 우리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든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자꾸 떠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가 성도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제는 얼마 되지 않아서 진짜 몇 안 되는 교회들만 남을 거예요. 자, 이것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에 이미 그렇게 뒤에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는 다 떨어져 나간다. 믿음에서 다 떨어져 나간다 했습니다. 그런 장면을 성경에서 여러분들 보세요. 하나님의 그 위대했던 종들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순간에 어떻게 했습니까? 다 예수님 버리고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심지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는데 우리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아이들을 양육하는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힘으로 하면 어떻게 양육을 시켜보겠다? 안 됩니다. 여러분 자기 힘으로 아이들 양육시킬 힘이 있습니까? 절대 없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양육시켰냐?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인정할 때 누가 하셔요? 주님이 우리 아이들을 키우시는 것입니다.
내가 내 아이들을 갖다 책임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아이들을 온전히 신앙생활 가운데서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능할 때 아이들을 향한 주님의 사랑과 은총이 들어갑니다. 이 아이가 내 아이다 생각하는 그 순간은 이미 하나님하고는 단절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내 아이들까지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인생의 결과는요, 나의 선택에 달린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선택을 하시든지 매 순간순간마다 선택해야 될 겁니다. 오늘 이 예배가 마치고 여러분들 오늘 저녁에 내가 뭘 먹을까 여러분 선택해야 됩니다. 육개장 먹을까 짜장면 먹을까 이거 결정하셔야 된다고. 간단히 얘기해서 버스를 타고 갈까 지하철을 타고 갈까, 잠을 잘까 영화를 보러 갈까,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선택의 결과물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이 모습입니다. 오늘 지금 내 모습은 과거에 내가 선택했던 결과물의 조합이란 말이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보장된 선택, 후회 없는 선택을 해야 되는데 우리 인생살이 중에 내가 해야 될 게 뭐냐입니까? 성경은 말씀하세요. 너희가 뭘 염려함으로써 너희가 네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느냐? 네 염려를 온전히 주께 맡기라. 야고보서 말씀이에요.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야 되는데 지가 다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께서 내 삶에 좀 들어오려고 하는데 모든 걸 하나님 잠시 계세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하나님이 들어올 구멍이 없어.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도 하나님께 맡기는 훈련이 안 돼 있어요. 연습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전부 내 결정이에요. 여러분 자신이 결정하면 자신이 책임져야 돼요. 하나님께 맡기면은 모든 것을 누가 책임져요? 주님이 책임을 지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날 사회가 많이 혼란되어 있습니다. 오늘 집사님이 기도하면서 사회가 많이 혼란됐다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요. 지금 좌로 우로 많이 나눠져 있습니다. 좌로 우로 많이 나눠졌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동일한 현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다르냐면은 사회의 구조를 바꾸자는 말이에요. 좌도 바꾸고 우도 바꾸자는 말이에요. 또 같이 바꾸자는데 바꾸자는 방법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사회 구조란 게 뭐냐면은 이 틀을 바꾸자는 거예요. 틀. 영어로 말하면 프레임을 바꾸자는 얘기입니다. 판을 바꾸자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정작 중요한 것은 조직과 사회가 변화해야 되는데 조직과 사회가 변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람이 변화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그러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냐면은 여러분들 지금 학교에서 교과서가 부족해서 아이들을 변화시키지 못합니까? 교과서가 지금 부족해서 아이들 윤리 도덕을 못 가르칩니까? 그런 게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은 책이 성경입니다. 가장 많이 읽힌 책이 성경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이 사람들 중에서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저 사람들 내가 변화받았다고 한 사람이 누구예요? 없어요. 내가 링컨 때문에 변화받아서 내가 내 삶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드뭅니다. 여러분들 이순신을 존경하지만 이순신 때문에 내 삶이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지는 않아요. 오늘 여러분들은 누구 때문에 자기 인생이 바뀌었습니까? 우리는 오직 예수님 때문에 인생이 바뀌었다고요. 내 인생에 있어서 단 한 사람 때문에 이렇게 인생이 바뀐 사람끼리 서로 바뀌었다고 확인하고 좋아서 만나서 찬송하고 예배하고 그러고 싶어서 생긴 것이 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면 보세요. 한 사람이 우리 삶에 주는 영향이 이렇게 수많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요인이 되는데 세상에 눈 닦고 봐도 위대한 정치가를 봐도 우리가 본받을 만한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들 때문에 오늘 제가 반문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모습을 보고 누가 내가 저 사람 보고 내 인생이 바뀌었다고 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누구를 모델 삼을 사람도 없고 내가 누구의 롤 모델이 되어줄 수도 없고, 하지만은 오늘 우리는 유일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그분 때문에 내 인생이 바뀌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거예요. 그분이 내 인생을 어떻게 바꿨는가? 저는 오늘 예수님 만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제가 만나가지고 내 인생이 이렇게 바뀌었다고 간증하면 저는 한 10시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간증거리가 있잖아요. 누구를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그런 예수를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않고, 그런 예수님께 고맙게 생각하지 않고, 그런 예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고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고, 오늘 저 설교의 제목처럼 섬길자를 오늘 택해야 되는데 택하지 못하고 머뭇머뭇거리고 우왕좌왕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14절을 보시겠습니다. 본문 말씀. 그러므로 이제 주님을 두려워해라. 사람은 주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여러분,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해야 되는데 전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두려워합니다. 잠언 29장 25절에 무슨 말씀이냐면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빠진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빠져요. 사람을 두려워하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권세를 완전히 다 뺏겨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그 담대함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이 사단과 마귀가 주는 두려움 때문에, 가난의 두려움, 질병의 두려움, 실패의 두려움, 고난의 두려움, 노후에 대한 두려움, 내가 뺏겨야 될 자유에 대한 두려움, 그 다음에 마지막 죽어야 될 죽음에 대한 두려움, 얼마나 우리는 두려움 속에 갇혀 사는지 몰라요. 인도에 가면 그 재미있는 설화가 있는데요, 쥐가 있었대요. 근데 이 마법사가 쥐를 딱 보니까는 고양이 앞에서 막 떨고 있는 게 불쌍했대요. 그래가지고 이 쥐를 갖다가 도저히 불쌍해서 안 되겠다, 고양이로 만들었대요. 그러니까 같은 고양이가 만나니까 겁이 없잖아. 그래서 좀 있으니까 개가 나타나니까 이 고양이가 벌벌벌 떠는 거야. 원래 쥐였던 이놈이. 그래가지고 이제 마법사가 안 되겠다, 다시 얘를 개로 만들겠다. 개로 만드니까요, 지나가는 호랑이가 나서 이 개가 혼비백산하는 거야. 이 옛날에 쥐 때보다 더 무서워하는 거야. 더 두려움에 쌓이는 거야. 이 개가 호랑이한테 잡아먹을까 봐. 내가 다시 얘를 호랑이로 만들었다. 호랑이를 딱 만들어 놓으니까 어흥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저기서 누가 나타난 거야. 사냥꾼이 엽총을 딱 들고 나타난 거야. 호랑이가 놀래갖고 숲으로 막 도망가는 거야. 그 마법사가 가만히 보니까 얘는 도저히 안 되겠거든. 그래서 너는 원래로 돌아가라. 그래가지고 그 호랑이를 다시 쥐로 만들었다는 그런 설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한번 사로잡혀버리면요, 두려움의 영에 들어가 버리면은 계속 두려운 거예요.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사단과 마귀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강하고 담대한 마음인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늘 두려운 거예요. 오늘 거기 보니까는 주님을 두려워하고 성실함과 진리로 그분을 섬기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실해야 됩니다. 진리 속에 있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성실하지 않으면 타인의 욕을 얻어먹습니다. 성심성의과하고 열매 실자입니다. 결실할 때 실자입니다. 성심을 당해서 열매를 맺으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기독교와 개독교 소리 듣는 게 바로 그런 의미예요. 무늬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실제 하는 행동은 어떻습니까? 예배당 문을 딱 나갑니다. 나가면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해. 예. 길거리 치름을 택 받고 나가는 순간부터, 예, 차 운전하는데 옆차가 끼어들면 EXX예요. 인상을 빡쳐가면서.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참 이게 슬픈 일이죠. 그리고 진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는 진리라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 진리
안에 있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 자유로운 건 뭡니까? 진리입니다. 진리. 자, 이게 지금 컵입니다. 진리죠. 자, 이거를 갖다가 항아라고 얘기하면 이거는 거짓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이거를 예를 들어서 뭐 떡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다 거짓이란 말이에요. 누가 뭐라든 얘는 컵이에요. 진리는 아무리 누가 얘기해도 바꾸려고 해도 바뀌지 않는 것이 진리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진리는 누구냐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예수 그리스도,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복받은 자인 줄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진리 안에 있어야 되냐면 진리 안에 있을 때 자유한 거예요. 왜? 나는 이미 진리를 알았기 때문에. 그런데 사람이 자유함을 못 얻는 사람이 있어요. 늘 두려움에 있고요, 늘 쪼달리고요, 늘 끄달려요. 뭔가 이게 뭔가 보면은 뭔가 불만에 차고 뭔가 불안하고, 남들이 나를 욕하는 것 같고 남의 눈치를 보고 당당함이 없어. 인생 살아가는데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왜? 그렇게 당했기 때문에. 거기서 못 벗어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진리 안에 있어요. 그 진리란 게 뭐냐면 예수 안에 있으면 누구든 다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과거에 매여 있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들이에요. 그래서 그 진리 안에 있다는 것은 얼마나 우리가 참 감사하게 얘기해야 되는지 몰라요. 그러면 진리 안에 있으면, 예를 들어서 내 목에 칼이 들어오면은, 칼이 들어오는데 야, 이걸 빵이라고 빨리 얘기해. 알았습니다. 이건 빵입니다. 내가 이걸 빵이라고 한다. 이게 빵이 됩니까? 이건 절대 빵이 될 수 없어요. 이거는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얘는 컵이에요. 그런데 세상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 목숨을 위해서 진리를 팔아먹는 시대란 말이에요. 여러분 절대 그러지 마세요.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땅의 진리는 전부 다 변질됐어요. 어떤 게 진리냐? 절대적인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절대입니다. 절대. 그런데 지금 이 세상은 상대적인 진리도 허용하는 거예요. 네 말도, 네 말 맞네. 네도 옳다. 제 옆집에 네 말도 맞네. 네도 옳아. 저 뒷집에 네 말도 옳다. 전부 다 옳은 거예요. 자, 이 사상을 누가 퍼뜨렸을까요? 사단이 퍼뜨린 거예요. 성경에는 예수님만이 진리를 했잖아요. 이게 듣기 싫었던 거예요. 사단이. 왜 니네만 진리냐? 부처의 설법이 진리야. 그래가지고 그 사상을 집어넣은 거예요. 부처님 말씀도 진리야. 마음의 뜻도 진리야. 힌두교도 진리야. 성황당에서 사바 하는 것도 진리야. 다 인정해줘. 왜 차별하는 거야? 차별하지 마. 법으로 만들어. 그게 차별금지법이에요. 누구를 억누르기 위해서? 예수 믿는 자들을 갖다가 억누르기 위해서. 억누른다고 그게 진리가 됩니까? 안 됩니다. 동성애, 여러분들, 동성애가 본질적으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동성애는 그 중에 표면적으로 드러난 한 예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성은 남자와 여자, 에덴 동산에서 두 개의 성밖에 없어요.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지, 내가 남자이면서 나는 여자야, 내가 여자인데도 내가 남자야, 이런 성은 없어요. 여러분들 앞으로 이제 만약에 어떤 사람인데 여자의 모습을 하고 옵니다. 여자의 모습을 하고 오는데 아가씨 했는데 그 아가씨가 나를 그래 불러주지 마세요. 나는 모습은 아가씨면 나는 내 속은 남자예요. 그러면 어떻게 불러줘야 됩니까? 아가씨라고 계속 부르면 잡혀갑니다. 왜? 소수자의 인권 때문에. 지금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거짓의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진리가 절대적인 진리가 아니고 다 무너져 버려서 상대적인 진리로 다 세워져 버렸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놀라운 일들입니다. 오늘 거기 보니까는 성실함과 진리로 그분을 생각, 그리고 너희 조상들이 강저평과 이집트에 섬기던 신들을 버려라. 신들을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오직 주님만을 섬겨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편안할수록 신앙은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아파트가 왜 좋을까요? 아파트는 편하죠. 아파트의 장점이 뭐예요? 편리해요. 그 다음 아주 어떻습니까? 익명성이 보장돼요. 아파트에 수백 명의 사람들이 한 동에 살았는데 서로 알아요, 몰라요? 아무도 모릅니다. 아파트의 장점이 그게예요. 아파트는 서로 모르기 때문에 아파트 사는 거예요. 아주 소외되어 있죠. 그 다음에 아파트는 편안합니다. 편안하기 때문에 남한테 조금도 피해를 끼칠 수가 없습니다. 익명성과 편안함의 유혹 때문에 아파트 사는데 신앙생활도 어떻게 됩니까? 편안하게 하자는 겁니다. 숨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숨는 거예요. 드러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우리 오늘 교회는 우리 한종이 이러시고 대성님 이렇게 담임 목사 이렇게 하는데 큰 교회가 그런 얘기 할 것도 없어. 왔는지 안 왔는지도 몰라. 그렇잖아요. 큰 교회는 얼마나 편안한지 몰라. 익명성이 보장돼요. 편안함이 너무 보장돼요. 그런데 신앙생활은 그것이 바로 자신을 죽이는 일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큰 교회 다니면 다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제가 보편적인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작은 교회 나온 사람은 다 자기 이름 낸다고 해서 다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드러내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상처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를 똑바로 보시기 바랍니다. 사탄은요, 하는 짓이 뭐냐면은 죄를 자꾸 감추려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뭐냐? 여러분들의 죄를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죄를 자꾸 밝히 보이시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죄가 드러나야 치유를 하시거든요. 근데 내 속에 있는 죄를 감추기만 하면은 영원토록 치유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몸이 아픈데 병원에 가서 의사한테 내 병을 얘기해야 그 치료받듯이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 나의 죄가 이렇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에 너희가 서로 병 낫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죄를 고백 안 해요. 오늘 조금 전에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죄의 고백 시간을 가졌지만은 여러분들 담임 목사한테도 죄 고백 안 해요. 담임 목사는 다 숨겨요. 자기 죄를 다 숨겨요. 엄밀하게 찾아와서 목사님 내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한 번도 상담 안 해본 성도들도 있어요. 그냥 내 죄는 내가 알아서 할게. 너는 간섭하지 마. 여러분, 그렇게 계속 가다가는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와라 나와라 하면 면담합시다. 그렇게 해도 안 나와요. 이게 우리 모습이에요. 여러분, 아직도 갈등하십니까? 우리 속에 있는 우상을 지우시기 바랍니다. 현대인들은 우상은요, 과거의 우상들은 전부 다 막 형상을 새겨놓고 그렇게 우상을 새겼지만 현대인들은 그런 형상은 없습니다. 자기가 우상이에요. 지가 다 우상이에요. 돈이 우상이에요. 만몬신. 야, 이건 말도 못해요. 여러분, 사람은 편해지면은 신앙생활 편안하게 하게 되면은 결코 천국 들어갈 수 없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습성은 내가 편안해지면은 자꾸 내 주머니가 불러져 가면은 여러분, 그래서 딴 짓을 하고 싶고요. 딴 데 유혹에 눈을 돌리게 돼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 언제 내 주머니에 돈이라도 한번 있어봤나? 유혹받으면 내가 언제라도 한번 그래 봤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다 허락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머니 돈 많을 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 쫄딱 망했어요. 쫄딱 망했어요. 지금은 제가 쫄딱 망한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쫄딱 망했으면 저는 아직도 지금 세상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을 거예요. 아마 병으로 다 죽었을지도 몰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주머니가 텅텅 비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방팔방을 둘러봐도 나를 도와줄 사람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보고 부르짖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 이름을 불렀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한 절망 속에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런 상황이 돼도 좋고요. 그거 전에 설교 말씀 듣고 오늘 깨달아서 여러분들 미리미리 대비하시면서 주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우왕좌왕 갈팡질팡 이리로 갈까 저리 갈까 고민하십니까? 오늘 15절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주님을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악하게 보이거든. 도대체 주님을 섬기는 게 왜 저들에게 악하게 보였을까요? 나쁜 사람들이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주님인데 너가 주님 섬기는 게 악하게 보이면 강 건너편에 가가지고 너희 조상들이 섬기던 신을 차라리 믿어라. 그쪽을 택해라. 차라리 하나님 믿지 마라 말이야. 그리고 뭐 했습니까? 너희가 거하는 땅에 아무리 산들의 신들인 간에 너희가 섬길 자를 이날 너희가 선택해라. 오늘 마지막 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나와 내 집과 우리는 주님을 섬기겠노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여호수아가 하고 있는 장면이, 여호수아가 어떤 사람이에요? 모세의 뒤를 이어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의 아버지 지도자였습니다. 여호수아만큼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 없어. 진짜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정말 이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올바른 결단을 갖다가 막 강조했던 사람이고, 그런데 오늘 어디서 이 얘기를 하느냐면 세겜이라는 장소입니다. 24장 1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으로 모았다 했는데, 이 세겜이 어디냐면은 아브라함이 제단 쌓았던 곳이에요. 하나님의 제단을 쌓았던 곳이면 가나안 땅에 가지고, 그 다음에 뒤에 보면은 24장에 보면은 요셉의 뼈가 묻힌 곳이 세겜 땅이었어요. 항상 이 세겜 땅은 백성들에게 올바른 선택을 하라고 얘기했던 장소가 세겜 땅이었어요. 여러분,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 백성들에게 율법책을 강독해줬던 장소가 세겜이었습니다. 만약 세겜 땅에 그런 의미가 있다면 오늘 이 자리,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이 교회가 바로 세겜 땅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머뭇거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갈팡질팡 우왕좌왕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내일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과거는 이미 나의 것이 아닙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 선택하고 결단하셔야지, 내일이라는 것은 5분 뒤를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교회는 바로 이스라엘이 축복받았던 장소인 바로 세겜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세겜의 경험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누구든지 세겜의 경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나는 주님을 위해서,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미쳐버렸다. 나는 미친다. 누굴 위해서? 주님 위해서 나는 미쳐버렸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여호수아는 결과적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고 걸어갔는데,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여호수아가 처음에 그렇게 막 갈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여호수아를 따랐어요. 그런데 이제 전쟁이 다 끝나니까 안정을 찾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 안정을 찾기 시작하니까는 전쟁이 오고 평화가 오고 도시가 막 세워지고 주머니가 두둑해지니까 그때부터 뭐가 나와요? 불평불만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때 이방 신들을 막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누구의 모습이에요? 바로 내 모습이에요. 여러분, 내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는 주님을 찾다가, 그래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첫사랑을 회복해라. 네가 첫 걸음들을 기억해라. 신앙의 정체성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과 세상신을 동시에 두고 두 주인을 결코 섬길 수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너희는 오늘 섬길 자를 택하라.
그렇지만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중적인 종교생활 버리시기 바랍니다. 위선적인 종교생활 다 떠나보내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 하시고 종교생활 그만두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결단과 선택의 시간 바로 지금입니다. 여기 지금입니다. Now and here. 이것이 우리가 받아야 될 과제인 줄로 믿습니다. 뒤로 미룰 시간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도 여호와와 바알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열왕기상 18장에서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 450명과 한판 붙었습니다. 450대 1로 붙었어요. 그래가지고 수소들을 제단 위에 올려놓고 네가 기도해봐라. 너가 그렇게 섬기는 바알씨한테 기도해봐라. 저 번제물 위에 불을 내려봐라. 저들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부러짓고 하다 안 되니까 자기들 몸을 칼로 그냥 찢어요. 그렇게 했는데도 그 바알 선지자 450명이 기도했던 그 장소는 하나님의 불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일한 한 사람 엘리야는 그 위에다가 하니까는 불이 붙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그 또랑물을 다 따라가지고 엘리야의 하나님의 기도를 들으셔서 그 바알 선지자 450을 전부 다 홀랑 다 태워 죽이십니다. 그러나 지금 아세라 선지자 400명까지 모두 850을 다 죽여버리십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늦었습니다. 지금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뒤로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택할 것인가? 이방신을 택할 것인가? 하나님의 은혜를 택할 것인가? 세상의 도덕을 따를 것인가?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봐라, 지금 여기서 당장 해라.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때다. 보라, 지금은 바로 구원의 날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듣고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날 눈물을 펑펑 흘리고 나가다가 사고가 나서 죽었어요. 그분은 천국 갔습니다. 크게 회개하고.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생각합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데 왜 저렇게 돼요? 아닙니다. 죽고 살고는 우리가 모릅니다. 하나님의 그 깊은 경륜을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오늘 나와 내 집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4절 5절에 보면 특별히 자기 가족에게 구원에 관심을 가지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집안을 쳐다보세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 자신을 먼저 믿어야만이 그들을 구원시킬 수가 있습니다. 인생은 언제 갈지 모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분명한 사실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생명과 의와 영광의 멸류관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 로마 시대 때요, 크리스스톰이라는 유명한 그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하면 목사죠. 근데 로마 황제가 아무리 잡아줘도 이 그리스도인들은 말을 안 듣거든요. 어떻게 하면 되겠노 했더니 감옥에 넣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하들이 얘기합니다. 황제 폐하시오. 그리스도인들은 감옥에 넣으면 더 좋아합니다. 왜 그러냐니까 감옥에 들어가면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안 되겠다. 쟤들을 처형시키라. 황제 폐하시오. 그리스도인들은 처형되면 할렐루야 외치면서 천국 간다고 더 좋아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황제가 했다가 그럼 도대체 어쩌란 말이냐. 그러면서 로마 제국으로 그리스도의 이 기독교가 퍼져나갔습니다. 들불처럼 퍼져나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두려워하고 쫄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과 이방신과 둘 중에 하나 택하는 원년으로 그런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로 전능자시고 창조자시고 구원자시라면 이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나와 내 집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노라. 영원토록 하나님만 섬기며 살겠노라. 그 고백을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축원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나와 내 집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 영원토록 하나님을 섬기며 살겠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서 영원토록 축복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